대신도 소원은 신임해봐 마예봐 마가봐 정만해봐. 네, 입장하겠습니다. 예, 아리아데르와 성천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사별원에서 산제기수 꼭줄라 긍시태숨제주로와 대예 똥반이 되네 테니코너의 이체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산제기수 꼭줄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현전이 아닌 비현전에 대한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현전에 대한 긍시 태숨제주로봐 누군가 그 의심을 들으면 간혹 우리 부처님 말씀 읽으면 그렇게 가능할까 이렇다면 금강경 읽어보면 긴지스강의 머릿수만큼의 부처님께 오랫동안 공약 올린 것보다 금강경 사국계만 외워도 이 공덕이 훨씬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훨씬 크다는 그런 말들이 현전은 아니고 비현전입니다. 예, 의심이 들으면 궁금하면 방법이 뭡니까 하면 대똥반이 되네. 이제 공성을 가르쳐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예. 대똥반이 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에 대해 공성을 말해 주고 디니 코너를 이치자스 이것으로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비현전에 대한 믿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현전에 대한 누군가 의심이 들으면 그 방법이 공성을 가르쳐야 된다. 공성에 대해 말해 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산제 기송 꼭줄라 긍시 태숨 제주로와 대 똥반이 때내 디니 코너를 이치차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에 대해 이 공성 색적 공적 색 부르공 공부르색 제법이 공하다는 거 제법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도 그 깊고 심오하고 종가바 대선님 말씀처럼 더 정의로운 가르침이 없다. 이보다 더 정의로운 더 훌륭한 가르침이 없다. 그런 말씀처럼 공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가르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별은 그 구절 산제 계수 꼭줄라 강시 태숨 제주와 대 똥반이 때네 대니 코너를 이치차스. 이런 말씀 나오는데 정확하게 각자가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전자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고 종가바 대사님께서도 이 여러 군데 이 말씀 나오고 우리도 여러 군데에서 들었지만 들어도 또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도 공성의 이야기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공에 대해 말씀하신 거, 누구도 그거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잖아요. 공 아니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거. 제법이 본래부터 다 공하다고. 공한 거, 공 아니라고, 이거 반박할 수 없고, 그게 논리로 증명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공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공하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공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전생도 가능하고, 다음 생도 가능하고, 해탈도 가능하고, 성불도 가능하고,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연기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건만 되면, 원인 조건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유를 조금 작은 비유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생명의 조건은 지금 뭐 여러분 다 알고 그렇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생명의 이런 조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구에 사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세계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조건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달에 생명이 있다 없다 이런 논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의 기준으로 한 그 생명에 있다 없다 하는 거지, 다른 조건에서도 거기도 생명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간에 있으면 거기 생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간. 화궁에 남아있는, 중생에 남아있는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지 하소서라고 할 때, 그 허궁, 공간이 차지한 거기까지 생명이 다 있다. 그렇게 따지면 생명이 없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없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부처님 어디든 다 부처님이 계시다. 그런 말처럼, 모든 거에 대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도 다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비연전에 대한 궁금한다면, 의심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성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공성의 이야기 통해서, 공성을 설하신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들도 참된다는 거,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계 최다 소계 조남라 정주 바르도 다네 견수지 다기 추진 기배 소남기 루라 벤지르사 주바라라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부의 귀 제가 법을 쓰라는데 모든 쓰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어선 삼부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뜻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샘전 탐제 대화단 대외 유다 겜바라유 샘제 담제 동해다 동해제 유다 대화라유 샘제 담제 동해 매베 대화단 민대화라유 샘제 담제 니레 자단이단 텔레베 당윤라이 내바유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혼돈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정 불과 떨어지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정들과 떨어진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관계된지 제발 주 각바 매바 제매 제발 매바 따매바 원활 매바 조매 다대두매 둥지매 주바 일시시대 조배 산계 만남계 담바대라 자세 모든 존재는 연기 보이게 멸함에 오고 생겨나니 오다 무너짐이 오고 영원함이 오다 오미 오고 감이 오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론의 정밀하면서 최상의 설보자 무만한 구도하신 부처님께 전하옵니다. 니들시와 수노의 군신 이게 일시 제제 강의 졸라의 펜바라의 제나 남신 이게 직대 두루 제바 가마 양다 덴베 톱나 남바의 군대 나소 디송바 년퇴 장주 선배 소재 상계 기내 윤대라 차세 깨달음을 원하는 성문의 예가들의 기제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기타행하시는 보살들의 도제로서 중생을 이끌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 건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노예가 보살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 전하옵니다. 도배자와 남셀제 삽지자체 공화와 군두 삼배외세 은혜 초라 자세로 분별 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하고 기복의한 몸을 가주어 완전한 선의 빛 원만하게 비추신 부처님께 예견합니다. 18페이지 37보살 행론 관자재 보살님께 귀합니다. 모든 법에 가고 오미 없음을 보고서도 오직 종생의 뜻을 위해 정지하시는 거룩하신 스승님과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께 항상 몸과 말과 뜻으로 예배하나이다. 이익과 행복이 근원은 이자 원만을 구조하신 부처님들 정법을 닦음으로써 이 경제에 오르시고 정법을 닦는 것도 바르게 알고 행해야 하기 보살이 행에 대선하기나이다. 가만히 큰 배를 얻기 어려구나. 이미 얻었으니 나와 남의 나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겨리지 않고 무사수 행하는 것이 보살이 행이야. 지난 이들을 향한 작을 물자를 일렁이고 원수를 향한 문처럼 차례 취할거가 보이는 이게 무명한 어둠처럼 캄캄하네. 떠나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야. 나쁜 고향을 떠나버려 건네가 점점 오고 시지 화신이 일어나니 적정처에 머무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하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으는 재물들 필요한지 속 주님의 절에서에게 돌아가네. 검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삼도지 늘어나면 무사수 행을 주더니 자애와 염이 마음 사라지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일을 의지하면 나쁜 점 너무리 점점 정하게 상현 달처럼 차오르니 올바른 스승을 자신이 몸보다도 여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기 자신도 이루에서 이가 누구를 구할 수 있으려 함으로 의지하며 헛됨이 없는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목숨을 변하더라도 결국 악음을
판을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불의 거대 짓을 저런 찰나에 쏟아져 없어지는 법이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녀들 어머님들께서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나만이 행복하며 못하리요. 그러므로 수용하기 위해 힘을 써주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어제보다는 이 다심에서 비롯하셨으니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 바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큰 탐욕으로 나의 큰 재물을 빼앗게 하더라도 나의 몸과 재물 상세에 수고를 가지고 그에게 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네가 내 목까지 친다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해 모든 죄업을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삼천세계에 널리 퍼들이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를 칭찬하는 것이 행위라네. 많은 이들 모인 데서 어떤 이가 너무 말로 듣고 모험하여라도 도리어 그를 성지시고 여겨 성장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아들과 같이 아끼고 돌봐오는 이가 나를 원수처럼 여겨도 병에든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님처럼 더욱더 자애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이 사만심으로 나를 모욕하고 없이 여기더라도 그를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소리 모시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가난하고 늘 남의 모욕을 당하며 중병에 걸리거나 마에 시달리더라도 모든 중생의 죄와 고통을 내가 받아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명예를 얻어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고 많은 청왕과 같이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세속의 부귀 영화를 험한 것으로 보아 교만하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안에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부의 적을 물리친다 할도 더 늘어나는 자애와 영인이라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감의 욕망은 소음과 같이 더 아무리 저도 늘어만 가니 당신을 이뤄지는 모든 것이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마음 일부는 마음 노아 본래 지체가 없으니 이를 알고 주체와 세상을 이용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남은 여러 나의 너는 무지개와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없음을 알아 집착을 버리는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금수 아들이 죽음을 색을 시제라고 믿기에 괴로울 뿐이니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되 이를 착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깨달음을 구함에 몸마저도 베풀어야 하는 재물의 배품의 모습을 또 필요하리요. 그러므로 보답과 각오를 말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시계가 없어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하니 무슨 일이네. 세간의 집착을 이기심 없이 교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선의 원만한 공덕을 바라는 보살에게 모든 해침은 보석의 참고도 같으니 모두에게 원망 없이 인용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자신의 하나를 교려하는 성문명각들도 머리에 붙은 굴을 끄든 정진하니 모든 중생을 위해 공덕의 근원인 정진에 힘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사마다를 잘 갖춘 위파사나로 번뇌를 완전히 누를 수 있음을 알아. 사무색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지혜 없이 알아가지 바라니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에 정평 갖춘 삼륜청정으로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살피지 않으며 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완인 것도 이해할 수 있으네. 항상 자신의 잘못을 잘 살펴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로 인해 다른 보살의 허물을 말한다면 나의 큰 죄만 늘어날 뿐이니 대성에 계신 보살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재물과 명예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면 문사수의 행하나니 친한 이들과 여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거친 말로 타인의 마음을 바꾸게 하며 보살 행에서 벗어나게 되니 타인의 마음을 듣지 않은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번뇌에 익숙해지면 대치법으로도 하기 힘드네. 성령과 정지라는 일시의 칼을 들고 집착된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
정진하네 요약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기억하고 알아차려 이하에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이 사람 정진으로 사람 공덕으로 끝없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 억세 위에 삼류는 청정하는 지혜로서 우리의 회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밀경과 노선들의 근거에 다른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37가지 수행의 사도를 갖고자 하는 이들 위해 지었나이다. 지혜와 배움이 부족하기에 지장이 많이 들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경전과 바른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기에 틀림이 없는 보살 행위라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관대한 보살 행위를 공해한 저 같은 이가 알기 어렵기에 모순과 무관한 등의 허물들을 바른 스승들께서 서는 용서하소서. 이로 인해서 전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죄와 속죄 무상의 불의심을 이뤄줘 윤회와 열반이 양변을 벗어나 구체주 관세 보살님과 똑같은 정지 없게 하소서.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제메 원보자메 일부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수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제메 원보자메 일부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수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산 차배 샤라 솔라데 미미제외 대체제레세 제메 켐베 원보자메 드보만류 존재 상회다
젠 개배 주제 종칸바 로산 차베 샤블라 솔와데 한라오는 자비 대원처 이시 관세음보살 허물오면은 지혜 왕이시 문수보살 모든 물리치시 금강수 보살 눈이 나라 장엄할 최상인 지자 조카 말로산 작바이 두바이 간절히 정미 폰소 길리 제외 준비고 다예 주외와 공회송 마류 세자 지진식배도 샤제 조대라 괴자절 다음에 된바디세 예조 제외제바 공개 쿠르넘네 장미 신도 주변 남르와 미범 잠배 영라 괴자 신도 바바라가 와제외 유먼 지진 공바지제 점련제 루주 통매 제내 사소나 용수 차베셜라 다자 신다 전부 니리리 유베서 미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 용수 조베 네드베 담베 주제 마르메젤라드 강제 신대 수제 종카방도 리베 왕주 제서버제 동아 덴베 다부 체주버제 자와 yap세 숨라소와 잠베도제 알라 왕주제 로주 품상 이시 두제 담아 덴제 자제 르주제베제 파조 차나 베무로 솔와 라이게다 루다 뉴진게 중보다다 미게 남다 조화군게 자나 지선바 탐제게도 다게 최된도 예, 이제 우리 네, 몇 페이지에 와 있습니까? 15페이지. 어? 13페이지 중간에 불교 경론에서 왔어요. 불교 경론에서 설하는 시 본질에 따르면 여기서입니다. 맞죠? 네. 여기 있네. 네. 예, 우리 산집의 흉남내 뒤정원에서 시간 우리가 이 불교 정론에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시간 우리 시간하고 공간 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시공. 예, 현대 과학계에서도 시간하고 공간이 상대적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우리 기도문에 처음 시작할 때 시방 3세라고 하잖아. 예, 시방서 공간은 시방. 예, 동능 이제 시방. 3세 하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예. 시방 3세, 초주 뒤숨이라고 해요. 티베말로 초주 뒤숨스. 예. 옛날에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시방 3세라고 하는. 예. 예. 시방 3세 이 글자만 들어도 이게 시방 소리. 서방 아미타 정토라고 하잖아. 아미타 정토는 서방이 있어요. 서방 하면 어디예요? 서쪽이. 서쪽, 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남성부주라고 하잖아요. 이거 남성부주 여기. 로자불리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여기는 로자불리 있어요. 남쪽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좀 공부가 왜 그런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면 남향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남향 무슨 정남향 뭐 이렇게 해서. 네.
티베트 말로는 초주라고 하면 시방이라고 하면 초시, 참시, 땡원이라고 해요. 초시, 사방. 동서남부잖아요. 동서남부. 한국에는 동서남부 이런 거잖아요. 티베트는 샤르 로 눕장 동샤르 남서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또 그런 게 차이예요. 맞죠? 우리 한국에는 동서남부죠. 동서남부. 티베트는 순서대로 시기 방향을 동남서북 이렇게 가야 돼요. 티베트 맞아요. 여기 한국어 맞아요. 어? 왜 이렇게 가네? 여기서 여기서 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동서남부, 동남서부. 이거 사방이라고 하고 또 이거 뭐야? 뭐라고 해야 돼? 네, 시방 할 때 동남강, 서남강, 간방이라고 해요. 사간방이라고 해야 되죠. 예, 사간방, 사방, 사간방. 그리고 상하. 위아래. 위아래. 네. 이 논리학 처음 공부할 때 시방부터 시작해요. 초주 기근 뒤병 오니 자외라마 나올로이 때 계산자주 마마리게 다 댕내 전주봐도 민재종서 이거 해서 이거 외워가지고 그 시방 가져오세요라고부터 해요. 예, 여러 가지 방향의 모험이가 이렇게. 뭐 동서남부 이 정도 해서 안 되고 동인사리를 들어보세요라고 해요. 동인설에 동쪽이 뭐 있어요? 아가 서쪽에는 아미타 정도, 저런 동쪽이 또 무슨 정도 있어요? 약사유로 동쪽에 계십니까? 동방 뭐? 동방 세계? 약사유를 부르고 계시고 동쪽에는 약사유를 부르고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남쪽에는 누구 계십니까? 남쪽에는 부천에 누구 계십니까? 남쪽에는 보생불 계십니까? 네, 이거 오방불 여기요. 오방불. 네.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고 또 오방이라고 할 때 중앙까지 하는 거. 그런데 이 중앙이 시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5방입니까? 10방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강원도는 어디예요? 강원도 중앙이 시방 중에서 어디예요? 5방 중에서 강원도는 맞는데 5방에 속하고 시방에 안 속하는 거요? 응? 야, 강원도 줘야지. 딱살 할 때 강원도 줘야지. 시방 중에서 어디 속합니까? 이래 해야 돼. 어디 속합니까? 라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밀라르버스 스님처럼 이렇게 귀를 대답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시방, 어디 속합니까? 남쪽입니까? 우리 지금이는? 구로 하면 여기는 서구예요. 맞죠? 한국으로 치면 여기서 제일 남쪽 끝이에요, 여기.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흔히 동서부 이러하지만 방향 하나하나 방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니까, 이거. 네. 우리 그때 처음 그 논리학 공부할 때 쌍이 사리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정수리라고 해요. 부처님의 정수리는 제일 위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딱 쓸 때 부처님 정수를 위해 우산은 없어요라고 해요. 해산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일산이라고 해야 돼? 보산 부처님 정수를 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부처님 정수가 제일 위에 아니에요? 이래 딱 쓰래요. 도로나 딱 쓰래요. 그 제 아래 어디인 것 같아요? 무관지워 제일 아래 있는 거요? 무관지워라고 하잖아. 제 아래 상하라고 하잖아. 상하. 그거 보고 태변 말로 이거 방향성, 예.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하지만 공간이에요, 공간. 예. 동서남북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 나와 너처럼. 내 입장에서는 나이지만 남의 입장에서 나는 나 아니고 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향도 상대적, 위아래도 상대적. 예. 그러면 시간도 시간에 대해 이제 정의.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도 시간이 있지만 과거의 시간, 과거라고 하고 현재의 시간, 현재라고 하고 미래라고 해서 시간은 3세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방 3세 그거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논리적, 과학적. 과학에서 다루는 시공에 대해 벌써 불교에서 이미 먼저 경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시간에 대해.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빅뱅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 하고, 다르윈이 무슨 책이에요? 진화론의 책에, 그 생명. 네. 생명의 5가지 조건은 뭐라고 이제 찾으셨습니까? 5가지 조건은 뭡니까? 네. 과학, 이제 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과학 공부 안 했어요? 아, 5가지가 뭡니까? 생명의 5가지 조건은 뭡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지난번은 숙제 내가 좀 있는데 그 숙제들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는 처음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습기도 많고 더워가지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정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야, 생명의 5가지 조건이 뭡니까? 여기 5가지 조건이라고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5가지 조건. 그래서 존재님께서 이 현대 과학계에게 특히 심리학, 심대지단 학보라, 사람이 근본 미자의 런시수의 샘기린단시 우리 다른 어떤 생명보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 값어치 왜 인정하느냐 그거 하고 또 이타적인 마음 연민심 같은 생명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공도라고 하는데 자유유연대 근본적인 어떤 특성으로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존재님께서 과학에 이렇게
과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다루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예. 지난번 계속 말씀하시지만 과학이 연구 대상은 물질의 세계, 정신 세계 아니에요. 정신 세계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이런 많이 다루지 않은 거예요. 예. 정신 세계와 관계 없는 것처럼 별도로 물질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달렐르만 존재님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지구가 그냥 빅뱅 이론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지세간과 유전세간의 공통 이런 상대적 공통적 그런 원인 조건으로서 이 지구가 성립한다? 지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 우리하고도 특별한 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한국에는 우기만 서셔도 인해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한국 올 때는 한국에 1, 2년 정도 있다가 대만 가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중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도반 스님, 계시 담주기제 스님은 가자고 하니까 저는 영어 공부했으니까 또 다른 언어 다시 공부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 저는 못하겠다,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할까 하다가 이제 도반, 기시 남과 스님한테 전화해서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도 1, 2년 정도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21년 됐어요. 그런 선입견처럼 한국에도 뭐 신발 선물 주면 넘어간다 그러는 책 여기 앉으면 뭐 이 가에 앉으면 안 되는 거 뭐 티베트는 서울 빗자루 만지면 안 좋다고 해요. 서울 전에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서울 빗자루 못 보게 어디다가 숨겼던 그런 것들은 나름 아주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거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첫 번째 TV방 옆에 있는 방에 있다가 나중에 여기 또 있다가 저기 주면서 거기 있다가 지금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통나무 집에 언제 거기 올라가면 좋다고 일을 하는데 하룻밤 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외에는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지세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 절하고 저희 인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화라고 해야 돼요. 발전라고 해야 이렇게까지 변하잖아요. 지구도 지세간하고 여기 있는 유전 종생들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형성된 거다. 이렇게 발전 온 거다.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렐르만 전자님께서 현대과학, 그 물리학자가 왜 모든 생명과 특히 사람의 본질, 그 마음의 가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현대 과학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돼. 이거 하나 하고, 특히 이타적인 마음과 연민심 같은 우리가 중생들이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돼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다. 여기까지 지난번 공부한 거예요. 지난번 공부한 거. 네. 저전에 질문 잘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생명의 5가지 조건 찾았었습니까? 뭡니까? 물. 크게 말하세요. 물, 양분, 양분,
영양분, 적절한 온도, 지적 온도, 산소, 산소,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향상성 유지. 이게 5개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하고 무관하다고? 관계없다고? 맞아도 안 맞아도 나름 건가? 우리는 예전에 잠깐 기억이 나는데 5가지 말고 7가지 그러니까 숨 쉬고 우리 사람처럼 뭐가 먹고 쌌고 이런 해서 그래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명. 그래서 과학에서는 아무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의 조건을 갖추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유정 중생뿐만 아니라 무정 나무도 생명, 꽃이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꽃이도. 그래서 우리는 생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화 아니고 생화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생화. 네. 그러면 쌀도 생명이 있어요? 쌀도, 쌀도, 예. 쌀도 생명이 있어요? 밥도 같은 밥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이쁜 말 해주고 이쪽에는 나쁜 말 하니까 밥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밥도 생명이 있는 거요? 밥도 생명이 있다고 하면 콩도 생명이 있어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콩도 생명이 있어요? 파도 생명이 있어요? 파도 생명이고 콩도 생명이고 우리는 그러면 밥 먹고 콩 먹을 때 생명 먹고 있어요? 채식 안 해요? 그러면 채소도 생명이 있어요. 채소도 생명이 있어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감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거 없어요? 없어요? 생명 사르르 들어보세요. 돌은 생명 없어요? 염주 생명 없다고? 왜? 염주 왜 생명 없어요? 이유를 봐요. 생명의 조건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의 조건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 수분도 없고 대사도 하지도 않고 성장도 하지도 않고. 염주 왜 성장하지? 쌀 어떻게 성장해요? 쌀은 쌀눈이 있으니까. 쌀 무슨 있다고? 쌀은 땅에 넣으면 싹이 나니까 생명을. 쌀에서. 그러면 모든 종자에 생명이 있다고 봐요? 잠재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제. 얘도 잠재제 생명 없어요? 없어요? 심어 놓으면 안 나요? 그러면 인도 아래 티베트에 롱돌 라마를 묻히라고 스승님, 큰 스승인데 아주 예전 그분이 거질을 하면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그냥 닭발로 수행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하셨다가 이제 내 거지 생활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땅에다가 자기 이 막대기, 그 막대기라고 해야 돼요? 지팡이를 여기 심는 것처럼 놓고 토굴로 갔다고 해요. 나중에 그 지팡이가 나무 된대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이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데 이 염주가 왜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불가사의한 어떤. 불가사의한. 금방 꺾은 나무는 생명이 있지만 오래된 나무는 생명이 없는데 법력으로 생명줄을 놓은 거요? 나무하고는 생명이 없다고 해요. 그 물 한 방울에도 생명 없어요?
엄청난 생명이 물 한 방울에 있지요. 그러면 이 나무 안에도 엄청난 생명이 있죠. 어? 과학적으로 그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안에 수분이 없다고. 지수화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가공해서 이거 나무예요. 가공 아니에요. 나무 염제.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그런 지수화분 없어요, 이 안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질 이루어있는데 지수화분에 수분이 근본적인 요소잖아요. 여기 지수화분이 있다고 해야 돼요. 4대 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물 한 방울 속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염주 한 아래 속에 엄청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이게 모순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안에. 그래. 우리가 생명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덩어리, 담배지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준을 말씀해 어?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염주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과학적으로는 염주 생명이 없다. 불주적으로는 있다. 오케이. 과학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쌀 한 톨에 생명이 없죠. 과학적으로 쌀 한 톨에는 생명이 있어요. 있다고 해요. 그 쌀은 좀 씹으면 쌀이 나니까 종자이니까. 종자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내용 좀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예. 읽어주세요. 조금씩. 교론에서 설명한 시의 본질에 따르면 오케이. 조금. 산집이 흉남 내에서 뒤중으로 더궁옥 외전반 나서 불주정론, 정전하고 논서입니다. 종론 들에서 시간이 그 본질,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읽어주세요. 시는 색과 인식의 순간에 시선한 것일 뿐 시의 본질은 색과 식 외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식이 네 걸로 딱 봤으면 수식은 로스 매바당.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색하면 모르지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데 식입니다. 식. 색과 우리 공부할 때 사물을 나누면 색, 식, 불상은 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식이 상태에서 가립해서 시간이 존재한 거지 색과 식의 식 외에 따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과거나 계멸은 이후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용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조력자로서 계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괴멸입니까? 네. 예. 괴멸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들려요? 괴멸. 괴는 파괴의 괴입니다. 멸은 소멸의 멸입니다. 네. 같은 말이잖아요. 괴멸. 대밤은 식배 자와치먼지에 고체벌 마세 자와치먼지 쪽발을 우리 조수 식빵 해버릴 거거든. 이제 이거 아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괴멸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읽으셨던 그 부분은 구련연진 중앙학파의 주장에서 말하는 아주 난지라고 해요. 난제.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다시 조금씩 읽어주세요. 과거나 괴멸은 뭐, 이후의 잠깐.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거 나라고 하잖아요. 과거 나 괴멸 하면 과거하고 괴멸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라고 하니까 맞아요? 과거하고 과거 나 괴멸이라고 하니까 이 문법상에서는 과거 나 괴멸이라고 하면 이 과거하고 괴멸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같은 거 맞아요? 네? 네? 같은 건 아니고 여기서 볼 때 기회가 같다는 그런 각인하시는 기회가 아니 일단 과거나 괴멸이라고 하니까 티베트 말로는 대밤 식바라고 해요. 대밤. 이 대밤은 직역하면 과거 맞아요. 대밤 지나간 거. 그리고 괴멸. 지나간 거 또는 괴멸. 이제 괴멸이라고 하면 이게 괴멸이라고 하니까 이거 특정한 용어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책 보고 이해가 안 되고 저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기름으로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불을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잖아요. 예. 이 등불이 꺼지는 원인이 뭡니까? 기름이 꺼지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멈춰요, 안 멈춰요? 못 가잖아요. 자동차 못 가게 하는 이유가 기름이 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거 원인이 되어가지고 자동차가 멈추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 원인이 되어가지고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등불 꺼지는 거, 꺼짐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꺼짐이라고 하면 괴멸이에요. 이거 괴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꺼짐. 그래서 구련연제중앙학파는 이 괴멸을 사물로 주장하고 다른 학파는 괴멸을 사물로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괴멸이라고 하면 유의법으로 인정 안 하고 비사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물로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구련연제중앙학파만이라고 할까요? 구련연제중앙학파는 이 괴멸이라고 하면 기름이 떨어짐, 기름이 더 놈새가 마음에 씌웠어. 마음에 씌워서는 등불이 꺼짐이라고 하는. 꺼짐이라고 해요? 꺼짐. 예. 이거 괴멸이라고 하는 것보다 꺼짐이라고. 이미 지나간 거라고 해도 되고, 이게 끊는 거. 말 그대로 맞아요. 끊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 왜? 또 다른 시자라고. 그거 비슷하게. 이후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시자. 이래. 예. 그래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용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조력자로서, 조력자라고 하는데, 이 말들이 참, 족보를 원별 족수, 자화치마들 족보를 원별 족수, 이 기회를, 이후에 작용이 일어나지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작용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그 조력자보다 조건이라고 하면 돼요. 조력자도 조건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맞아? 예, 조력자라고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그 끝짐이라고 해도 돼요. 괴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불교 정론, 특히 불연연제 중간학파가 그를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또 읽어주세요. 그 뒤에. 가장 짧은 단위인 시연의 사자는 흥미의 위아래가 바뀌는 순간을 말하고 오케이. 조금씩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뒤지 통탄에서 시간 중에서 가장 무슨 시간?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하네. 시간이 가장 짧은 단위라고 하잖아. 짧은 시간이라나. 단위인 시변제 찰나는 소리야. 이거는 또 전문 용어입니다. 뒤지 통단에 뉴트럴 라우드 주 유나시 여기 시변은 저는 이거 맞죠? 시간이 가장 짧은 단위인 시변제 찰나는 시변제 찰나 맞죠? 시변제 찰나 이거 끊는 방법. 시변제 찰나라고 이러가 되었구나. 예. 이거 끊기가 잘 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거 돼버렸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런 말처럼. 시변제 찰나. 시변제 찰나는 뭡니까? 시간이 가장 짧은 단위. 네. 네.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여기서. 돼지 통타서, 티베트 말로는 돼지 통타.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는 시변제 찰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티베트에서는 그거 없어요. 시변제 찰나라고. 이 무슨 어떤 걸로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극미 가장 미세한 그 물질 가장 미세한 물질의 위아래가 바뀌는 순간 위아래가 이 가장 미세한 물질이라고 하면 이러하는 시간 한 번 하는 시간 바꾸는 순간을 말하고 그 시변제 찰나라고 시간 중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 그 뒤에 읽어주세요. 또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순간을 65차례 혹은 365차례로 나누는데 이건 역시 단순한 세계의 일부 나가르주나 그 기간도 무량한 찰나로 나눌 수 있다고 경지지도에서 화엄경을 인용해 밝혔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한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순간 이거입니다. 맞죠? 이거 새꼴찍이라고 해요. 대부분 단지 소리라고 하죠. 단지 소리 이거. 네. 우리 금강경 마지막 그 개성 뭡니까? 까마라를 맘에다 주머스버치 밀로로다 되제치는 대답다 한문으로. 이와 같이 봐야 한다. 어떻게? 응자 시관, 응자 시관. 이거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 단지 소리. 그러면 티베트에서 보살계 할 때, 보살계라고 하잖아요. 보름마다 하는데, 비구, 사미 스님들이 같이. 그래서 반야심장 한번 외우고,
끝에 그 금강자 마지막 구절을 외우면서 가마라를 주마스죠. 밀로로드 두제전에 대따라 다 같이 함께 다 한번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같아요? 어? 우리 너무 집착하고 소용없다. 다 한 찰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꿈과 같아. 예, 다 꿈과 같아. 실체가 없다. 너무 뭔가 좋아하면 죽도록 좋아하고 싫어하면 죽도록 싫어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예. 인생은 한 찰나다. 한 순간다라고 하는 거야. 한순간에 없어지는 법을 했다고. 영원히 배지 않은 법은 뭡니까? 해탈이라고. 다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네. 네. 그 튕기는 순간에 65찰나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365찰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단순한 체계라고 하면 거친 체계라고, 그지? 여기 락베남샤. 이거 엄청나게 미세한 그 말 심오한 거 말 아니고 단순한 체계. 이렇게 단순하다. 여기 티베트에서는 거친 체계라고 나와. 락베남샤. 거칠어 있는 체계 하면 단순한 체계. 예, 알기 쉬운 거라고 하는.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왜 하냐 하면 나가라 죽나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무슨 논서 이거 정집론이라고 예, 정집론 에서 정집론이라고 하는데 루루지 폐부체 도군의 뉴스 루루지 폐부체 도군의 뉴스 화엄경을 요약해서 용수보살님께서 화엄경을 요약하시는 거. 우리 한국인은 화엄경 무슨 대사? 의상 대사가 화엄경을 2군으로 나누다가 요약하셨다가 그리고 210글자에 요약하셨다가 마지막으로 또 요약하시라고 해서 행행 본처 지지 발처라고 8글자로 나눠도 요약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 용수보살님께서 화엄경 요약한 거 그 이름이 정집론이라고 해요. 독군에도 봤어. 정집론을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요약하셨느냐? 화엄경으로 요약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논사는 그 기간도 무량한 찰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무량한 찰나로 나눌 수 있다. 뒤에 유나 깨지 마세요. 65찰나, 365찰나 그런 거 아니고 끝없이 이렇게 무량한 찰나로도 나눌 수 있다. 거기 근거로 화엄경을 가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엄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찰나 즉 사마산지가 즉 찰나라고 그런 거 이야기 그런 거예요. 네. 티글 속에 태산 들어갈 수 있고 이 태산도 주름에 티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티글도 태산에 들 수 있는 거야. 티글 즉 태산, 태산 즉 티글. 한 찰나 즉 급, 무량급 즉 한 찰나. 이런 화엄경에 있는 거야. 그거 인용해서 이런 거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유가사지론 보살지의 공덕 부분에서 덕과 찰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경험의 측면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주적은 장주선배 사이윤대기 값수 셀, 장주선배 사이윤대기 유가사지론이라고 거기서 보살지에 대해 공덕품에서 급과 찰나 사이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 급라고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찰나라고 하면 가장 앞에서 말하는 시변 찰나처럼 가장 짧은 시간.
그거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 경험의 측면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히셨다. 깨봤당 깨지머니 있다고 나한 편수 때왜 개발을 시도 전부 유장스 그 찰나하고 급하고 찰나 엄청난 하늘과 땅이 같은 차이는 있지만 은스라고 하니까 찰나 없으면 겁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겁이 있기 때문에 찰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상호의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하고 작은 것처럼, 긴 거하고 짧은 것처럼 상대적. 엄청나게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두 사람. 여기 경험이라고 하잖아. 강산이 용할라 때문에서. 예. 어떤 사람은 찰나도 겁처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겁도 찰나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경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두 사람 기준으로 할 때는 모순이 아니다. 그것만 그 두 사람 말고 찰나하고 겁하면 모순해. 찰나는 제일 잘기는 찰나가 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겁이 찰나도 될 수 있고 그 말이 디베트식으로 표현할 때 경험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있다고 이렇게 밝혀졌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현전, 비현전, 극비현전, 소비현전, 극비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극비현전이에요. 이런 불가사의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화엄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정 또는 대상의 체계에 대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유기 남샤다. 유기는 정인 체계, 대상의 체계. 대상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대상, 유경과 경 둘로 나눌 때 정인 체계 끝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기 체계입니다. 이제 유경의 체계라고 해도 되고 마음의 체계라고 해도 되고 시기 체계. 대상에 대해 이제 달래놓으면 존재의 말씀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대상의 체계. 그러면 대상의 체계에 대해 달래놓으면 존재님께서 뭐 말씀하셨어요? 다시 복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아는 걸로 해야 되죠. 복습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복습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래 복습해도 안 해도 그러니까 대상의 책이 전전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전전의 말씀은 끊으셨는데 처음에는 현전, 소비현전, 극비현전 이렇게 삼소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공부했죠? 우리 삼소량의 책에. 그리고 인민학이 삼소련의 책에 나왔으니까 삼량은 나와요. 삼량 뒤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현량, 비량, 선은량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진화보살님 5세계 진화보살님하고 7세계의 법칭보살로부터 불교의 인민학, 논리학이 시작해 체계가 이제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자님께서 본문 도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 인도의 이 외도, 외도에게도 논리학, 임의학이 있으니까 옛날에 보면 외도와 불교도 이 논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보면 이제 다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제 외도의 논리학도 발전하고 불교도의 논리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예, 그러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그 논리학, 임의학이 체계가 엄청나게 높은 이렇게 수준까지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현하는 세계 체계, 주도의 마음의 체계 나온 속에시 조쌤께시 이거 오위 이야기 나왔어요. 맞아? 오위 뭡니까? 색, 심, 심소, 불상은행, 무위법 이 5개예요. 이 오위라고 해요. 티베트식으로 번역하면 세자 싱아서, 세자 소지, 기분 5개라고 하는 소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거 5개라고 하는. 일단 현현한 색이라고 하면 물질. 그리고 시기는 2가지로 심하고 심소. 심은 왕 주가 되고 심소는 군소. 그 군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간처럼 세기도 포함되지 않고 시기도 포함되지 않은 불상응행이라고 하나 있어요. 불상응행. 이 4가지로는 유의법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 무의법, 비사물은 이제 무의법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요. 이 5개 안에 모든 존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말하고, 이제 그 5개 중에서 물질에 대해 이야기해서 이제 세계 체계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니까, 이 세계 11가지 그 법처에 있는 그런 세계도 엄청나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이제 극미, 이 허궁 뭡니까? 허궁진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착보살님께서 3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3연, 부동연, 무상연, 역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기세간과 유정세간이 공통으로 해서 이 지구가 성립된다고 봐야 된다.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겁이 이야기, 우리 무슨 겁이는 첫 번째, 무슨 겁이요? 성장하는 거 처음 뭐라고 해서 착백해봐. 아? 무슨 겁? 성급. 착백해봐. 그리고 주급. 그 다음에 멜급입니까? 괴. 없어는 과정. 괴급. 그리고 멜급. 네. 또 다시 성급, 주급, 괴급, 멜급. 이렇게 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12연기법처럼. 네. 계속. 네. 그래서 이 허궁제라는 텅 비는 상태에서 중생의 업력과 업의 힘과 그 물질의 힘을 만나서 이제 이 세간 지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에서는 빅뱅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자님께서 질문 몇 개? 5개 질문입니까?
이거 아주 심오하지만 여기 큰 지문들이 있다고. 이 빅뱅 시작하기 이전에 무엇을 있는가 하나. 빅뱅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이 빅뱅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우주와 그 안에서 지난 생물들 간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5가지 질문 던지고, 예.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기세가 나고 유전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과학의 다르빈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 대상, 소지 체계에 대해 정의 체계, 대상의 체계에 대해 모두 끝나고 이제 능지, 마음의 체계, 이제 이 시기 체계, 그거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도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법이로는 세상에 보리시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그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이로는 세상에 바르니 전이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댄진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정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